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1889년 인도 북부의 작은 동네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언제나 힌두교의 성녀들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 등망 있는 성녀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다싱 역시 그런 종교적 배경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에서 세운 소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라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간이 되면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장을 찾아가서 성경을 구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교장선생님이 성경을 한 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와가지고 교실에 와서 학생들을 보는 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고 불에다 태워버립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반항심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열심히 힌두교를 다니면서 뭔가 자신이 몸담은 힌두교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는데 이걸 못 찾겠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등막 높은 성녀를 찾아가서 또 대화를 나누고 해보지만, 그러나 그가 원하는 진리, 그것을 찾지 못해서 늘 마음에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가나 명상에 또 가보았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전혀 그가 원하는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찢어버렸던 성경을 다시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있을까봐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에 감동이 오긴 했지만 그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굳게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참신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고 말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신이여, 만일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때 라호라라는 도시로 가는 열차가 뿡 울리면서 열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열차는 7시간 30분 후에 새벽 5시가 됩니다. 그때 급행 열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이여, 만일 다음 열차, 급행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당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열차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다시 골방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지나갈 때까지 7시간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신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방문 쪽에서 환한 빛이 비치면서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었고 두 손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다싱아,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단다. 너는 바른 길을 찾고 있구나. 내가 곧 그 길이란다. 신이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해서 선다싱은 참 신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신을 찾는 그 간절한 선다싱의 목마름을 선다싱은 아시고 이 선다싱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목마름이 복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진리에 목말라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입니다. 자, 세리장 삭개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이 삭개오는 부정한 자요, 이방인들과 함께 막 취급당하는 세리 중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일 때 책임 불량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었으면
100만 원의 책임을 주고 그 이상을 거두어들으면 자기들이 가져도 괜찮도록, 그러니까 이 세리장이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분량을 하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이 가져도 상관이 없는, 그래서 세리장들은 책임 분량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장 하면 부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리들은 강제로 세금 징수를 하면서 로마 군대의 힘을 빌려서 공갈하고 구타하고 투옥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배관시했던 부류가 창기와 세리, 그리고 이방인과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제불능의 폐인으로 낙인된 사람 가운데 세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부자골 여리고성의 제사장, 그는 민족의 반역자요 가난한 동족을 착취하는 흡혈귀로 취급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살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키도 작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갑니다. 왜 돌무화과 나무인가? 전에는 뽕나무인데 왜 돌감람나무가 삭개오가 나오는가? 이게 뽕이라는 게 이게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뽕하면 젖뽕도 있고 옆뽕도 있고. 근데 이제 이제 뽕나무가 그쪽의 뽕나무하고 우리 뽕나무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시골에서 저도 뽕으로 누에를 키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 나무는 아주 큽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고목처럼, 뭐 정자나무처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뽕나무이라면 그냥 요 조그만 올리 또 한 발쯤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나무,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에 오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나무가 잎은 우리 뽕나무하고 비슷한데 나무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는, 오늘 뽕 오디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얕은 나무, 작은 나무, 그럼 불쭉 뛰어서 올라가면 되는 나무, 이제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른 나무, 이제 개혁 개정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늘 삭개하면 뽕나무, 이게 이제 고정이 되어져 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설교하다 보면 또 돌무화과 나무, 이게 아니고 뽕나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등에 업고 있는 마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부를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체면과 위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숨어있는 삭개오, 멀리서 구경꾼이 되어 있는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삭개오, 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을 때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다가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럼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감격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에겐 동족도 없었습니다. 애국심도 없었습니다. 돈만 된다면 양심의 끄리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위해서라면 믿음과 인격도 팔아먹고 유독 공동체와 나라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돈을 모아 자기 컴플렉스를 메꿔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오직 돈과 명예만을 쫓아달려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돈은 그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돈을 내놓겠다. 그리고 그것도 절반을 잘라서 내놓겠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삭개오의 목마름은 돈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돈으로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원하던 만큼의 돈을 가졌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행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돈은 곧 재미요, 재미는 곧 행복이라는 이 공식이 전혀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빨리 돈 집착증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다, 이 돈 애착증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삭개오의 영혼의 공백, 심령의 허기, 삶의 공허, 돈으로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삭개오는 영적 목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영적 공허함, 영적 갈망함,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갔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에는 체면도 벗어 던진 채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러면, 이제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 왜 내려오라는 것입니까? 너가 그렇게 찾던 그 길을 찾았고 너가 그렇게 목말라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영적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내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른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평생을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평생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우물을 파는 사람.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에 있었고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 그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는 나 혼자구나라는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은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이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었고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면서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팔 이유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평생을 그렇게 우물을 파는 인생을 살아왔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삭개오에게 이제 내려오라고 했던 것처럼 이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제 우물을 파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수많은 우물을 만났지만 공감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우물 파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진리의 예수님을,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목마름이 채워졌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건강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마약이 아닙니다. 예인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해답, 참된 행복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 만족과 긍지가 있고 여러분 살아갈 어미가 있고 사랑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달걀 중에 최고 달걀이라도 그 안에 뻥 뚫린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꽉 차 있는 달걀은 하나도 없듯이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시면 채워집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이것을 깨닫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아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람인데 바다 위를 걸으시고, 사람인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사람인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인데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고, 사람인데 말씀하신 대로 다 되니 그 위대한 분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타올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일생 중 가장 복 있는 발걸음이 바로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제일 복 있는 시간이 이 삭개오에게 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귀한 곳에 많이 가고 귀한 사람을 많이 만났고 복된 날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에 나온 날보다 더 귀한 날은 없다고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만족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삭개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호기심이 아닙니다. 유명 인사를 보고자 하는 군중 심리도 아닙니다. 헬라 문법을 보면 보고자 하되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꾸준히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보고자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삭개는 가난해서 예수님을 만나 부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워한 것이 아닙니다. 삭개는 몸에 무슨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에게는 세상 것을 채우지 않는 영적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온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중을 하십시오. 여기 왔는데 생각은 여러분 다른 데 가 있고 마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안 길어지려나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포기하세요. 약속 늦으면 그냥 늦어지세요. 여러분 그냥 다 맡기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시고 봉사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언제를 맴돌고 은혜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을 속히 공급해달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공급되지 못한다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육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 육체에 달려있고 물질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삭개가 예수님을 보려고 돌감람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돈이 삭개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만족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그의 가진 것의 절반을 뚝 떼어 놓습니다. 이것을 본 그 동네 사람들은 천지가 계획하는 일과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역사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라고 하고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본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은을 그립니다.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급히. 삭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르지 않은 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던 거기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자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산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소망이 되시며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죽어도 살고 죽어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진리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무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가슴 벅차는데 주변에서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에 비아냥거렸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삭개오가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심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정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구원하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명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신경 쓰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닙니다. 왜 여러분 힘들고 괴롭습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마음 먹고 주일 저녁, 주일 오후, 주일 낮, 수요일 저녁, 금요 심야, 새벽 기도까지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하면 초를 치면서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주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대로 잘 살아보려고 다짐하면 예수님 모신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방해를 합니다. 가로막습니다. 뭘 그렇게 유단을 떠느냐고, 이제 와서 뭘 그러느냐고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집사님이 돈이 30만 원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전부. 근데 이제 이 3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아무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그 30만 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감동이 와서 그냥 드렸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째 살라고? 근데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돈을 1,0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야야 이까니 써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 없나 나는. 100만 원만 줘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000만 원을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오래된 게 아니고 옛날 제 어릴 때가 아니고 한 달 전이에요. 1,000만 원을 넣어주면서 야야 써라 그러더라는. 아이고 어째 그런 시험이 있나.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30만 원을 갈 때 사람이 상식이 있어야지 뭘 먹고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한 여인이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정말 인생의 폐인이 되었나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고 새롭게 해준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가시 없죠. 여기는 가시, 성을 가진 가시가 없어요. 가론유다라고 하는 제자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수군거림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수군거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신앙이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이가 보는 관점과 너의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 관점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부로 수군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 전쟁이 났어요. 사자가 총지휘관이 있어요. 근데 동물들이 사방에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전쟁에 힘을 보태려고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수군거리는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멍텅구리라 방해만 될 테니 돌아가는 게 더 낫는데, 그러고 토끼는 토끼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싸움을 한다고. 한심하다, 한심해. 개미는 저 힘이 약한데 어디 쓰려고, 저 어디 쓰겠어, 막 그러면서. 코끼리는 덩치가 커가지고 적에게 빨리 이게 들통이 나고 발각이 되어질 텐데, 막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그때 총지휘관인 이 사자가 호통을 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당나귀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것이다. 토끼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것이고, 개미는 작아서 눈에 안 띄니까 게릴라 작전으로 파견할 것이고, 코끼는 힘이 세니 전쟁 물자를 운반하는 데 쓸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와 더 비슷합니까? 같은 편이 되어 쏴주겠다고 온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험을 찾고 안 되는 점을 말하면서 수군거리는 무리에 속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입을 멈추게 하는 통쾌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십니까? 여러분, 수군거리는 삶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왜 저래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진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수군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다 말 못하는 사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밖에 보이는 그 하나만 보고 여러분 수군거렸어야 되겠습니까?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수군거림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건 안 좋은 습관이에요. 복을 떠나보내는 습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수군거림 무리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수그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혹 누군가 수근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소리 듣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의 수군거림을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수군거렸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겨냈습니다. 삭개오도 여러분 그 수군거림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래요. 달려갔습니다. 삭개오는 누가 뭐래도 포기하고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는 예수를 만났는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자가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 위에 키가 작고 잘 먹어서 여러분 얼굴엔 기름이 흐르고 운동량이 모자라서 약간 배가 쭉 나온 그런 여러분 키가 작은 난쟁이 같은 그런 삭개오, 이 말 한 유명 인사가 부둥대면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창피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의 비난에 손가락질을 겨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얌전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사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를 키울 때 이제 슈퍼나 이제 마트에 가면 제가 먼저 이렇게 딱 이렇게 살핍니다. 딱 살피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 가게가 어느 쪽에 붙어 있으며, 그리고 장난감의 종류가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있고 아이들 것은 어디에 있고를 딱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헤헤 하면서 눈을 돌려가지고 싹 돌아가는 거예요. 봤다 하면 때를 쓰는 거예요. 때를 써. 이게 때 쓰는 게 보통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통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큰 목욕탕에 가도 찌울 수 없는 그런 때를 쓰는 거예요. 그냥 벌렁 들어 누워버리는 거예요. 막 다리를 막 흔들면서. 남새스러워서 가서 사줘야 됩니다. 그래서 후다라 펼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좀 극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적극적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을 정도로 좀 극성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극성인지 모릅니다. 여기 신천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왔다가 두 사람 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극성적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정의는 얼마나 극성적입니까? 교패가 묻어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작 일단은 우리는 너무나도 얌전하지 않으세요?
너무 어른 신사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적극적이 되어야 됩니다. 극성적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에게 예수님이 선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므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이 집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절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을 반 나누어 주었다는 것, 여러분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착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절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극성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좀 극성적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고 전화 받을 거 다 받고 그러다 보면 5분 늦어버리고 10분 늦어집니다. 그냥 전화 좀 받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앞두면. 그리고 만약에 오면 꼭 받아야 되면 누구야? 그래 알았다. 내 예배 가야 돼. 다음에 딱 끊고 오세요, 여러분. 그거 다 왔다 보니까 10분 20분 가버리는. 적극적이 되시면 좀 극성적이 되십시오. 그러면 너는 뭐 교회 다니면 뭐 극성적으로 다니냐? 그래, 나는 극성이 좋아. 그냥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 하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야 삭개오가 돈으로 채우지 않던 이 공허함이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빈 잔이 채워지고, 그래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돌보며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 것에 너무 목마름이 있지만 영적인 갈망이 약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약하여 주를 찾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게으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목마름, 예수님을 찾는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세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영적인 공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좀 더 열심히 내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삭개오가 변화되어지고 삭개오가 새로워지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잔이 넘치는 은혜, 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잡으신 아버지 하나님,